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이제 신구약 개관을 다시 하는데 조금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부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부터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주제가 왕이라기 위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뭘로 보이세요? 이게 도자기 굽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초벌구이가 있고 재벌구이가 있는데 이게 두 번째 구웠을 때는 세 번째 구웠을 때는 이렇게 달라져요. 뭐 유약도 칠하고 그러니까 한 번 굽고 나서 유약도 칠하고 물리도 하고 또 굽고 뭐 그러거든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나 뭐 물론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한 번 할 때랑 두 번 할 때랑 세 번 할 때랑 정말 다르거든요. 그리고 묵상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반복인데 반복이 단점이 뭐냐면 지루해질 때는 굉장히 문제가 생기지만 반복은 깊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반복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묵상을 시작하면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그 고민이 없으면 지금도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나는 참 바보 같다. 왜 맨날 5년,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맨날 고민하고 묵상할까? 근데 어느 날 보면요. 그게 깊이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뭐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람은 뭔가? 죄란 뭔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건가?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신구약 개관 재벌구이죠. 두 번째를 하는데 자 항상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반드시 기억하실 게 삶의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요즘에 이런 책이 있대요. 일본 전사는 제가 읽어봤는데 이분이 뭐 책을 냈는데 답을 내는 조직이래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이다. 어차피 인생은 답이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답이 우리한테는 어디 있다? 말씀 속에 있어요. 결국에는 이 답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생각에는 사람마다 자기의 소명,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 걸 비전, 꿈이라고 그러는데 길이 있어요. 성경에는 도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의인의 길, 뭐 악인의 길, 의인의 도.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잠언 이런 거 주제거든요. 그러면 그야말로 길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길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 끝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세요. 이걸 그리스도의 배마라고 해서 상급 심판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한마디로 우리 계속 그런 거 보셨잖아요. 너 뭐 하다 왔냐?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뭐에 따라서 평가를 하신다? 이거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성공이라는 개념도 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돈, 명예, 성공, 건강 이런 것들이 좋죠. 아주 중요한 거죠. 가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캐논이라고 불러요. 이게 기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믿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주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심판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결산하실 때, 계산하실 때 뭐를 갖고 하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이런 거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답은 성경 안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모르면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부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왕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사사기 주제가 뭐냐면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자기 생각이에요. 오늘날 죄송한데 교회에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 적다? 많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어차피 세상 사람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목사도 자기 생각대로 목회를 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지어는 그게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마지막 날 그거예요. 주여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도 행했습니다. 기적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전혀 모른다. 거기 단서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법이에요. 법에 어긋나면 하나님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이 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이게 제가 깨달음 뭐 이런 되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직감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대요. 이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말한 건데 이성적으로 아는 게 하나가 있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있대요. 예를 들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건 굉장히 강력한 게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제일 강력한 삶의 삶은 경험이에요.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안 되니까 간접 경험이 뭐 책도 보고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 말고 직감과 계시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알고 경험으로 아는데 직감이라는 것도 있고 계시라는 게 있는데 계시는 이제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직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수상에 뺑소니 붙잡은 경찰 직감, 여자들이 그렇게 직감이 발달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막말로 남자들이 바람 피면 아내들이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학자들이 직감을 우습게 생각했대요. 그거 뭐 그 근거도 없는데 최근에 와서 이 이제 뇌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직감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요. 정말 신기한 게 전문가들의 직감은 90% 이상 맞는데요. 그러니까 괜히 그게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괜히 이게 아니면 근데 진짜 그런 게 있대요.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떤 면에서는 직감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늘 까먹잖아요. 전 맨날 까먹는데 계속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직감적으로 그게 바로 이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 한마디로 창세기 그럼 그냥 제가 뭐 창세기는 시작이다. 그냥 시작 그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를 깊이 공부하면 창세기 시작 아 그렇지 이거예요. 자 보시죠. 성경을 딱 했을 때 한 손에 들어오는 느낌이 드시나요? 내가 이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좀 알아. 이거 이제는 내가 좀 알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느낌일 수 있는데요. 이제는 내가 좀 괜찮아질 것 같아. 이제는 내가 좀 뭔가 아는 것 같아. 그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쌓여가지고 어느 날 그게 이렇게 사실은 그게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가서요. 쌓여가지고 그게 틱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너무 어려워. 나 아직 말씀 잘 모르겠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실.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제는 좀 알 것 같아. 이제는 이게 계시록에 보면 작은 책이라고 그래요. 다른 종교 경전에 비해서 분량이 작습니다. 물론 1189장이 적은 양은 아니지만 다른 종교에 비해서요. 그런데 이 책이 쉽다 어렵다? 사실 이거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공부하셔야 돼요. 주일날 설교 말씀만 가지고 사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알아야 된다, 몰라도 된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답은 말씀 안에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평생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어느 날 내가 이제는 좀 성경을 알 것 같아. 우리 사실 창세기부터 어느 정도 훑으셨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두 번째쯤 하시면 느낌이 예전이랑은 같다 다르다? 네, 두 분이랑 하시려고 약간 뻥한데 우리 한 집사님 맨날 모르신다고 그러지만 벌써 이렇게 아무튼 느낌이 다르세요. 분명히.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그래요. 자, 사실은 제가 오늘 하는 게 딱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표가 이게 인터넷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거 우리 대형 형제가 목사님 만드셨어요 그러는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보세요. 딱 보시는 순간 느낌에 골치 아프다. 어려워 보인다. 그러세요? 아니면 눈에 들어오네? 어떠세요? 네. 이거를요, 물론 손 들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런 도표가 이제는 눈에 쉽게 들어오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면 성경을 아직 모르십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 끊임없이 공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다시 또 시작이에요. 언제까지 한다? 될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냥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진짜로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머리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어차피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차피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신앙생활이 말씀과 기도거든요. 막말로. 그러니까 계속하면 어느 날 반드시 가는 겁니다. 아 주님 이제는 제가 좀 알겠습니다.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깊어지는 거죠. 자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3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 제 덩어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성경은 5개의 덩어리로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한 덩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뭐냐면 이거에 대한 결국에는 이제 땅의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6경이라고까지 말해요. 5경이 이루어지는 게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오늘부터 하는 게 사사기인데 사사기부터 재밌는 게 뭐냐면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어디까지냐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사마, 열왕기, 사마 여기까지가 왕들의 이야기예요. 네. 룻기는 다윗의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밑으로 들어가고요. 역대상은 또 좀 달라요. 이게 기록 목적이 다른데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3가지를 몰라요. 덩어리 중에서. 그 첫 번째가 왕들의 이야기. 우리가 솔로몬도 알고 다윗도 알고 뭐 압니다. 근데 그거 말고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유다 19명, 그러니까 여왕이 하나 있어 20명인데 그 왕들 이야기는요 전혀 몰라요. 네. 여로보암 나하다 바살라 시므리 오므리 아바시아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해가지고 제가 왕들 이름도 다 외우시게 할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왕들 이야기가 그 왕들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선지서가 눈에 들어와요. 이게 왕들의 이야기가 선지서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하는 문제도 있지만 성도들이 모르시니까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제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고요. 세 번째 덩어리가 뭐냐면 돌아온 이야기예요. 포로 귀환 시대. 제가 그 에스라를 제2의 모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썼다고 전생이 그래요. 유태인들 전생. 그렇게 보면 모세 오경처럼 5개를 썼죠. 물론 역대상하는 사실 한 권이긴 해요. 근데 편의상 5개라고 보면 이야기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왕들의 이야기는 똑같은데 역대상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다른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538년부터 이제 그 고레스 왕에게 칙령을 내고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에스라가 그러니까 3차에 걸쳐서 잡혀가고 3차에 걸쳐서 돌아와요. 근데 에스라가 돌아올 때 그 배경은요. 이미 100년, 200년 전 이야기예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광개토 대왕 해가지고 지금 혹시 그 어디죠? 그러니까 만주 옆에 있는 거 간도? 거기로 가라고 그러시면 가시겠어요? 더군다나 뭐 우리 카페는 장사도 안 되지만 네. 제 계산해봤는데 올해 딱 1,900만 원 팔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한 매달 10만 원, 20만 원 순수익이 날까 말까요. 근데 아무튼 보세요. 만약에 이 카페에서 매달 1,000만 원씩 순수익이 나요. 그냥 한 3,000쯤 하시죠. 3,000만 원씩 순수익이 나요. 그러면 다 버리고 간도로 가시겠어요? 못 가잖아요. 그게 포로 귀환 시대 배경이에요. 돌아온 분들이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버리고 주님 때문에 돌아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정말 삶이 쉽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제가 여기를 묵상하면서 주님 이게 뭡니까? 사실 어쩌면 저는요 이분들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믿음 하나 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것도 할아버지 증적 먼 조상들의 그 땅으로. 그런데 돌아와서 너무 삶이 어려워졌어요. 이분들이 돌아올 때 첫 번째 문제가 정체성의 문제예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냐? 네. 바벨론,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어디 가서 잘 살거든요. 바벨론 강가에서 잘 살았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정체성의 문제예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냐? 지금 그 이민 미국의 그 이민 3세대, 4세대 보면 사실은 전부 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네. 심각했어요. 그래서 쓴 책이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나와요, 족보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너무 지겨운데 이분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2의 모세라고 말하는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대제사장의 직계자손인데 저분이
정말로 회당 제도도 만들고 전승에 따르면 그야말로 이 포로 공동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게 제일 대단한 그 변혁이에요. 그러니까 586년에 망하고 70년 만에 그게 예레미야서 예언이 돼 있거든요. 아무튼 이게 지금 뭔 소린가 하시면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근데 예, 그러니까 이게 대관입니다. 솔직히 저도 예전에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면 아예 이 이야기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이렇게 모태신앙 할머니 가서 그렇게 교회도 많이 나오고 설교도 듣고 그랬는데요. 이 내용을 설교를 들은 기억이 별로 없고 뭐 기껏해 에스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배경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한 번 하셨잖아요. 이게 계속하면 들린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아는 자는 더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 왜?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안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알기 시작하면 재미가 생기면서 더 보게 됩니다. 사실 세상 원리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 돌아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이분들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다시 보면요. 정말 애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세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 말라기에 예언되는 세례 요한이 오면서 복음서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래도 대부분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랑 복음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느끼세요. 익숙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알지 못하세요. 우리 지난번에 복음서 1차, 2차, 3차 예수님 3년차 뭐 할 때 그거 정말 중요한데 아무도 모르시거든요. 대부분 모르세요. 목회자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성경이 다릅니다. 결국에는 야 너는 뭐 그러면 네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 감안은 해주셔도 내가 손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서신서가 있는데요. 이 대부분은 13권을 21개 중에서 13개를 누가 쓰냐면 사도 바울이 쓰세요. 그런데 이 배경이 제가 맨날 369 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22장, 369, 369에서 그게 1차, 2차, 3차, 4차거든요.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서신서 이야기가 사도 바울을 모르면 여기가 열리질 않아요. 신약은요, 사도 바울 서신서가 어떻게 보면 전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체가 5개 덩어리입니다.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게 보면 눈에 들어와요. 여기가 왕들 이야기, 포로 귀한 시대. 학개스가나 말라기 중심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 게 성전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계속 성전 이야기를 해요.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침묵기는 또 왜 중요하냐면 이제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들리시나요? 그러니까 그냥 안 들리시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앉아 계시면 이게 자. 이 침묵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보세요. 여기가 우리가 대부분 요 앞에만 해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레이기 신드롬이라고 창세기부터 내가 올해는 성경 읽을까라고 창세기부터 시작하시다가 레이기에서 그만두신대요. 그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그래도 보는데 왕들의 이야기는 정말 모르세요. 진짜 모르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포로 귀한 시대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왕들의 이야기를 모르시고 두 번째가 돌아온 이야기, 포로 귀한 시대를 모르시고 세 번째가 서신서 이야기. 근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때 나라가 망하면서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온 게 이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우리가 왜 망했을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는 고대 그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따라서 내가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모든 거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쪽 나라는 이제 아수르랑 바벨론이거든요. 싸워서 져버렸어요. 그러면 바벨론의 신이 더 센 건가요? 우리 하나님이 더 세신 건가요? 막말로 바벨론이 훨씬 더 센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도 586년에 586 컴퓨터 그렇게 외우거든요. 나라가 망한 것도 심각한 문제였지만 진짜 문제는요. 도대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 문제가 제일 심각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유태인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그래 좋아.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셔. 사실 이걸 선지서를 보면 이미 예언을 했거든요. 예레미야가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좋아.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면 우리가 왜 망했을까? 그 이유를 찾습니다. 말씀에서.
봤더니 뭐가 문제였다? 그게 열왕기상 이게 제 예레미야가 썼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계속 볼 거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 때 유대교가요 의식 종교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는데 의식 종교에서 말씀 종교로 색깔을 바꿉니다. 오늘날 회당에서 제사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안 드려요. 그래서 제사 안 드려요. 그런데 이제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서기관들은요 대단한 열심인데 그런 문제는 뭐다? 복음서가 시작됐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이게 이제 5개의 설교로 돼 있어요. 모세오경처럼 예수님이 오셔갖고 바리새인들 완전히 죄송해요 박살을 냅니다. 너무 과격한 말을 하니까 당신이 율법을 폐하러 왔냐? 당신 선지자인데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니네가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해석의 문제예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게 다 틀려버려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보니까 이쪽인 거예요. 그래서 다 갔어요. 주님이 직접 오셔갖고 야 그거 아니야. 왜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그 일부러 안식일을 어기세요. 그게 그래서 복음서가 중요해요.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 구약의 율법이 어떠한가를 다시 풀어주세요. 그게 사실은 마태복음의 산상순이 그게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사도 바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자들은 구약의 율법이랑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풀어내신 거랑 이거를 해석할 능력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구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초창기 초대교회 문제가 뭐냐면 복음과 율법의 문제였거든요. 그럼 이거를 풀어낸 사람이 누구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랑 갈라디아서가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로마서는 다이아몬드 반지의 다이아몬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문제를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풀어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가장 잘 기록한 게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소위 말해서 약을 만드셨는데 복음이라는 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명의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한번 쓰러지셔가지고 제가 이 말씀도 몇 번 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셔갖고 종합병원 그 강남에 있는 무슨 이렇게 이제 찍으니까 막 그런지 못하네요. 응급실에 갔는데 한쪽 구석에 의사들이 내팽개쳐놨어요. 진단을 못하고. 저희 아버지 아무튼 다시 급하게 저기 목동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 가니까 바로 진단하더라고요. 실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나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로마서가 결국 복음이라는 약을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진단합니다. 그게 1장에서 4장까지인가가 인간이 뭐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다 연결돼요. 네. 그래서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이거를 다시 풀어내요. 그 다음에 제가 후반전은 또 사도 요한이 등장해서 영지주의 배경으로 이렇게 싸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사실 1년 넘게 이제 한 거예요. 들으시니까 약간 표정들이 거룩해지셨어요 지금. 자, 이거를 언제까지 한다? 정말 이게 쉬워지실 때까지. 그 다음에 이게 되면 더 깊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기억하실 게 뭐냐면 성경에서 그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결국에는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에녹 walked with God. 그러니까 그러니까 with예요. with. 하나님과 동행했다. walk with God.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세요. 성경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은 뭐를 원하신다? 나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에 신앙은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나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게 되면 성경 전체 주제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변하고 내 안에 천국이 생기고 그러면 보세요. 내가 변하면 그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간다? 너희가 세상의 누룩이다. 너 천국은 누룩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실 거야. 이 방향이 중요해요. 항상 안에서 밖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핵심은 누구다?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누구죠? 예, 이 신화예요, 신화. 이분들 요즘에 다시 저기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컨셉을 뭐 이렇게 약간 그 신들 있죠. 뭐 이렇게 그리스 신들로 만들어놨는데 천주교의 신앙의 목표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목표도 그렇고요. 신화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된다는 그 개념이랑 심지어 세상의 그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뉴에이지 운동이나 이런 것도 전부 신화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 뭐 네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싸움이에요. 재밌는 건 뭐냐면 목표는 똑같은데 완전히 딴 말입니다. 우리도 작은 예수가 돼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처럼 가들리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결국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목표가 어디다?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고민하고 묵상하는 게 아마 평생 묵상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막 흥분을 해가지고 괜찮으시죠? 막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저 혼자 또 막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100%예요, 100%.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성부야, 원수를 사랑해라. 명령이에요. 그럼 주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막말로 너 원수 사랑했어? 신경도 못 썼는데요. 그럼 하나님 말씀 어긴 거예요. 노력은 해봤는데요. 씨름은 해봤는데요. 최소한 그 정도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거를 하라고 하진 않으시거든요. 주님 도대체 뭡니까?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 어떻게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죄송해요. 이만희 같은 사람도 신천지 이만희 문성명 잘 죽었죠.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정말 더럽거든요. 이단들은.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주님이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멘. 이게 악마 같은 인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신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의미 그래서 필요한 게 묵상입니다. 주님 도대체 주님의 사랑이 뭡니까? 저는 못하는데요. 그런데 이걸 헤세드라고 해요. 그게 이제 은혜라는 개념인데 그 은혜라는 말의 근본적인 뜻 중에 하나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죄인을 악마 같은 인간들 되게 많거든요. 정말 이렇게 요즘에 더구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뭐 연쇄 살인범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막 그럼 하나님 이런 악마 같은 사람 정말 사람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도 사랑하십니까? 왜냐하면요. 그 비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이랑 좀 달라요. 따라서 우리도 죄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사실은 그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자비, 긍휼, 은혜,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그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죄인도 주님이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한다는 말을 이해를 했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옵소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결국에는 나도 죄인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십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에 보면 이게 구걸하다는 말이 있대,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우리끼리는 한번 옆에 분 보시죠.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네. 네. 진짜 너무너무 좋으시잖아요. 정말 좋으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주님 보실 때는 우리는 보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끼리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라. 어차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게 로마서 결론이에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신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처럼 되어져 갑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위드랑 인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이나 나는 포도나무여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Nothing.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인크라이스트는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신화하고 성경 우리가 말하는 신화 이게 이제 성화거든요. 다릅니다. 개념이 달라요. 같은 말인데 완전히 달라요. 걔네는 전부 자력구원이에요. 전부 자력구원입니다. 우리만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를 결국에는 별거 없어요. 보세요. 칼빈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른 종교도 하나님 믿어요. 그게 각자 소견인 거예요. 내 생각에는 다른 종교도요 전부 게 짝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써 있다?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따라서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캐논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최소한 알아야 돼요. 최소한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게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학자들이 하는 말을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 전 신구약 주제가 뭐냐? 제가 오늘 동행했다 뭐 이런 그게 다 같은 말인데 전체로 보면 구원의 역사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신구약을 킹덤으로 가시거든요. 하나님 왕국인데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왕국인데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고 네 가지가 이루어져 가는 게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실제로 이게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고 신약에 와서는 땅은 뭐다? 내가 속한 영역이요. 법은 뭐다? 말씀이요. 성령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주기도문의 핵심이 그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 그걸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원의 역사. 근데 보세요. 자,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기억하실 게 나를 통해서요.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굴까요? 그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천주교는 그게 사제주의라고 그래요. 심지어 예전에 그게 옥 목사님이 고민하는 말씀이니까요. 죄송해요. 평신도를 병신도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제자예요, 제자. 모든 하나님 나라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목회자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전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상명의 핵심이라니까요. Make disciples.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겠죠. 이게 그 얘기예요. 신구약이 전부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직접 오신 거고. 그래서 내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보세요. 제사장이 뭐냐면 어원이 다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인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어줄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제가 우리 은진엄 같구나. 강철비 영화를 봤어요. 강철비 봤는데 아무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강철비를 봤는데 거기 보면서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중국을 대표하는 그 영변족 출신 무슨 중국 사람 외교관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외교관들이 엄청 똑똑하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자신 있게 중국의 입장은 이렇다.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대사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입장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신지 이 경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정말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윤정자매한테 누가 와서 친구 와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번에 내가 이렇게 큰 일을 당했는데 그럴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 그러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사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이랑 하나님 이어주죠. 그건 네가 오해한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회개했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도 저렇게
나라를 대표해서 자신 있게 말해요. 중국의 입장은 이거다. 근데 내 개인적인 소견은 이거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회개했어요. 도대체 내 백성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누가 모른다? 우리가 몰라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삶으로 살아내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목표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예요. 이 친구 이야기요. 제가 이걸 막 또 하려니까 막 이렇게 막 할 얘기가 막 넘쳐가지고 자 아무튼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앉아만 계시면 어차피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전 모르시겠으면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뭐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리고 다시 제가 할게요. 술과 나무가 그래서 중요해요. 이게 하나하나를 보기 위해서는 전체 덩어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좀 이따.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왕들의 이야기 이런 거 인터넷에 되게 많다니까요. 네? 왕들의 이야기, 선지서, 왕들 이야기, 그 다음에 포로 시대, 포로 교환 시대, 신구약 중간기, 그 다음 예수님 모시고. 자, 일단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 백성과 법과 땅이니까 일단 왕이 계시니까 이제 백성을 만들어야지 나라를 만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라를 만듭시다. 그러면 한 몇십 명 갖고 나라는 못 만들잖아요. 사단법인에 혹시 기준이 있나요? 사람, 명수? 기준. 재단법인, 사단법인. 네. 그럼 아무튼 뭐 한 명으로는 사단법인이 안 되겠죠. 그러면 몇 명 이상 그러잖아요. 그럼 나라가 그렇게 되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 이야기, 그게 창세기 이야기 시작이에요. 본격적인 구속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갖고 내 족장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50장 끝날 때 이집트로 들어는 가는데 몇 명이 들어간다? 70명. 70명 가지고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가 뭐냐면 백성이 없는 거예요. 나라는 시작됐는데 더군다나 그게 400년쯤 돼요. 400년이 지났는데 기껏해야 70명?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를 하시면 출애굽기가 사람을 만든 이야기예요. 다시 400년이 흘러갔는데 고센 지방으로 가거든요. 그게 이제 모세가 데리고 나온 이야기예요. 숫자가 채워지니까 모세가 데리고 나왔는데 뻥튀기, 뭐를 뻥튀기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뻥튀기 한 거예요. 400년 동안 7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다시 400년이 흐르니까 장정만 60만이 됩니다. 그러면 3인 가족하면 6, 38에서 대략 200만이에요. 학자들이 많이 잡으면 600만, 800만도 잡아요. 그래서 나라, 그러니까 백성이 만들어졌죠. 두 번째는 자 나라가 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데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센 지방에서 400년 동안 엄청나게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인구를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고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면 2주일에서 보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삥 돌아고 시나이 반도라고 그러죠. 시내 반도. 시내 반도 끝에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1년이나 머물러요. 왜 여기로 데려가셨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법. 이거 제가 생각해 봤는데 끝나고 나서 복습하는 시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오늘 배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고 쭉 말씀하시거나 네, 제가 고개를 숙이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하면 사실 제일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그날 뭐를 배우셨는지 그러고 또 이렇게 앉으셔갖고 서로 생각하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일찍 맞춰갖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법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실은 홍해는요 14장에서 건너요. 출애굽기 전체 40장 중에서 14장에서 홍해 건너니까 나머지 3분의 2는 무슨 이야기? 그게 전부 법 이야기예요.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요 20장부터 그 유명한 십계명하고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 이야기예요. 따라서 출애굽기는 성막에 대한 책입니다. 사실은 이집트를 나온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나서 자 여기 가가지고 1년 동안 머물면서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성막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일단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25장부터 40장까지 읽어보시면요 더군다나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만들었다 똑같은 거를 두 번이나 반복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레위기가 전체 27장인데 레위기 신드롬이라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의미가 중요해요. 도대체 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좀 분량이 많죠. 읽기도 힘들고 엄청 많이 쓰셨죠. 그러면 주제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을 통해서 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그거 공부합니다. 전체를 통해서도 크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게 부분으로 가고 단락으로 가고 그러면 레위기도 분명히 주제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결론은 거룩이에요. 제가 거룩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요. 그 유명한 뭐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뭐 메뚜기는 먹고 뭐 돼지는 먹지 말고 토끼는 먹을 수 있나 없나? 네. 되새김질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심지어는 곡식도 섞어 뿌리지 마라. 심지어는 옷도 다른 종류를 이렇게 섞어서 짜지 말아라. 왜 그러실까요? 제가 어떤 이게 이제 그 신구약 개관하는 1세대 목사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이제 저도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목사님 거를 듣다가 제가 어디서 사실은 좀 그랬냐면 돼지고기 안 드세요. 레위기 11장 그 해석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걸 쓰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저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옷감이 같나? 같네 다. 옷감이 다른 걸 이렇게 직조를 하면 성경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너희는 세상 사람이랑 섞이지 마라. 이 이야기를 그렇게 세게 말씀하시고 절대로 다르게 살아라. 그게 거룩이에요. 제발 세상 사람이랑 다르게 살아라. 그러니까 심지어 옷을 짤 때, 곡식을 뿌릴 때, 심지어 음식을 먹을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실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물론 뭐 거기는 뭐 부패하기 쉽고 뭐 그래서 뭐 그거 먹으면 안 된다, 뭐 그럴 수 있죠. 그거 아니에요. 결국 돼지고기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려고 내 얘기를 쓰셨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너희는 거룩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핵심이 거룩인데 그게 사실 죄 이야기랑 같이 가요. 이게 성막이 그걸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또 전부 예수님 예표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레위기를 자세히 볼 때 그때 보시죠. 레위기는 쉽게 말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사랑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실 때 자, 답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한테 가장 원하시는 건 뭐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사랑. 나는 성구야 너를 원해. 너랑 같이 사랑하고 너랑 동행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껴안고 그게 야다예요. 호세아서 주제가 그겁니다. 그게 고멜 이야기예요. 나는 정말로 내 백성을 사랑하는데 내 백성은 바람나서 맨날 도망간다. 가늠하는 여인들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말이죠. 그게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원해. 사실 하나님 나라는 2차 문제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그걸 십자가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그러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동행이 안 되는 이유? 아멘. 죄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거 제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 이제 눈치채시겠죠? 아 목사님 그만하시죠. 어차피 계속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죄를 좋아해서 죄인이에요. 근데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이랑 동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잡고 사랑하고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1차적으로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는 게 그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본 게 쉐키나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에 임하십니다. 위드예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요. 근데 백성들이 뭐냐면 주님 모세요. 당신이 하나님이랑 이야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본질상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 수 없듯이 하나님이 네가 나를 봐서 죽어,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랍이라는 그 최고 계급 천사장인데 이사야서에 보면 날개 6개로 나는데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날면서 거룩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얼굴을 가릴까요? 그 주석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무튼 묵상하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천사들도. 인간은요 보면 바로 죽습니다. 화로가 나요. 나는 죽게 되었고요. 이사야가 우와 주님, 처음 주님을 딱 만나면 저도 그랬거든요. 소원이 하나님 만난 거예요. 우와 하나님 엄청 멋있으시네요. 아닙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도요 이렇게 덮으세요. 네가 나를 보면 죽어. 그래서 등만 보여주세요. 그 특별한 모세도.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임시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해결한 게 그게 예수님 십자가예요. 대제사장이 한 번 아무튼 해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주님이 임하셨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나갑니다. 네. 왜 그런다? 죄의 문제 때문에. 심지어 대제사장도요. 이렇게 대제사장 옷에 보면 방울이 달려 있대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끈을 이렇게 허리에다 묶어가지고요. 방울 소리 안 나면 끄집어냈대요. 거기 지성소 들어가면 다 죽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라 그분과 우리는 본질이 달라요. 네. 마치 이렇게 원자력 그렇게 막 불구덩이에서 우리 못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시니까 옆에 있고 싶으셔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1차적으로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피로 씻고 물로 씻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씻는 거예요. 그냥 목욕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레위기는 5제사 7절기거든요. 전부 예수님 예표 이야기예요. 이게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이단들은 와가지고 구약은 폐했다고 지킬 필요 없다 그러는데 무식한 얘기예요.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나? 왜 쓰셨나? 이게 오늘날 여전히 나에게 우리에게 그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그 건이한테 5살짜리 건이한테 이렇게 젤리를 사주거든요. 몸에 나쁜 젤리 사주면 안 되는데 왜 사줄까요? 제가 개브라서 그럴까요? 저 친아빠 맞거든요. 그 미역 말 안 듣게 요즘에 뺀질거리 말 안 듣거든요. 그러면 아토피까지 있는 아이한테 왜 사줄까요? 그놈이요 젤리를요 너무 사랑해요. 미쳐요. 아빠 젤리, 아빠 젤리, 아빠 젤리. 그 사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아이가 기뻐하면 제가 기뻐요. 그게 정말 딱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언제까지나 젤리를 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전부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으세요. 그거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거룩한 장소는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 여기 이제 북편에서 잡거든요. 소 잡고 양 잡고 상번제라서 아침에 잡고 저녁에 잡습니다. 그럼 소 잡고 양 잡을 때 걔네가 가만히 있을까요? 뛰어다닐까요? 피 빼잖아요. 양 울음소리, 소 울음소리, 피 냄새, 여기 막 바닥에 피 흥건하고요. 굉장히 이게 제 아내가요 시장에서 예전에는 닭을 목을 쳐가지고 잡아서 이렇게 기계로 막 돌려가지고 그래서 막 줬어요. 그거 보고 닭 안 먹었대요. 우리 문집사님도 그러셨던가 그쵸? 지금도 안 드시나요? 그래서 아무튼 그 굉장히 끔찍해요. 여기는요 그거보다 훨씬 끔찍합니다.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계속 잡는데요. 그러면 이 거룩한 성막에서 왜 그런 끔찍한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피를 좋아하는 신인 줄 아냐?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나한테 제사를 드린 적이 있냐? 왜 그럴까요? 이게 시청각 교육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 죄 짓지. 딱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소를 잡는 사람이 이 소를 누가 잡는다? 그 가지고 간 사람이 잡아요. 저는 제사장이 아무래도 전문직이니까 레위나 많잖아요, 엄청. 그분들이 잡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거를 가지고 간 사람이 안수를 내요. 두 손을 꽉 누르고 죄를 정화시켜요. 그리고 본인이 다 죽여가지고 포 띠고 각 뜨고 해서 번제를 올려드려요. 메시지가 뭐다? 하나님은 그 소와 양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동물 애호가들은 뭐 무식한 종교라는데 그 무식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죄는 생명으로만 씻을 수 있거든요. 그게 피예요.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은 피에 있다. 그게 대신 죽는 거예요. 메시지는 뭐다? 성부야 죄짓지. 네. 이게 성막의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4겹이고요. 보기에 별로고요. 이게 한 6병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방은 5병, 6병. 이게 의미가 전부 있다 없다? 묵상거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의미가 많아요. 여기 제가 그랬잖아요. 성세 잘 들어주시니까 또 딴소리 하고 있는데 좀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있고 향단이 있어요. 기도. 기도를 상징하고 왼쪽에는 한 달란트로 만든 가지 7개 그 금촛대가 있어요. 그 성령을 상징하고 기도고 말씀이에요.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God upon us.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God with us. 우리 가운데로 임하셨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래서 성막을 일단 주신 거고 오제사 치르기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는 God in us. 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게 새 언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이 인크라이스트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지성소는 어디 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제가 재봤는데요. 우리 여기 저 기둥 있죠. 딱 요만해요. 지성소가 진짜.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문에 재봤는데 정말 딱 요만해요. 요 안에 계세요. 근데 이제는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 다니고 교회는 뭐다? 성전은 뭐다? 나야.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자, 또 넘어가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전이요. 솔로몬도 성전 이야기가 사실 핵심이고 그 열왕기 하에 솔로몬도 그 핵심. 역대상하에서도 성전이 핵심입니다. 성전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집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솔로몬의 성전인데 들어갈 때 야긴과 보아스라고 제가 지난 계속 강조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때 늘 날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큰 두 기둥이 있어서 항상 그거를 보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뭐를 기억해라? 자, 야긴 그가 이루신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모든 종교는 자격구원이에요. 아닙니다. 그럼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주께서 하시려는 조건이 뭘까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인크라이스트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끊임없이 반복하세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문제는 뭐다? 우리가 너무 무식해요. 죄송해요. 진짜 무식해요. 정말 무식해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이 사사시대니까요. 각자 그냥 내 생각에 나 하나님은 11점은 좋아하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당을 멋지게 몇백억씩 들여갖고 지으시면 좋아하셔.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당연히 그런 건 좋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이 평생 여기 이렇게 강대상을 평생 닦으세요. 정성껏. 얼마나 귀하세요. 그런데 식당에 가면 싸우세요. 네. 그럼 식당에 가면 싸우시고 이거 누가 닦았어? 이거 평생 내가 닦는 건데. 너무 귀하신데 그러니까 이게 딱 건인 거예요. 사실은 딱 건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빠글빠글 거리니까 한국교회가 맨날 싸워요.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 저는 어린이집 원장은 싫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 백성이 나를 모르는구나. 그게 호세아서 주제입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정말 뭐를 원하실까를 평생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답은 어디 있다? 말씀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네.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딱 그가 이루신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투가 아니라 투비예요. 존재를 말씀하시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그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를 인정을 안 하세요. 사실. 네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종인 거예요. 주님 저는 한 게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하시는 거죠. 이게 솔로몬 성전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핵심 메시지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제사만 드리고요. 내가 피를 좋아하는 줄 아냐. 맨날 아침마다 저녁마다 제사만 드리는구나. 나는 니네가 나한테 제사를 드린 적이 있냐. 심지어 말라기에 가면요.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완전히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세 번째가 뭐냐면 근데 땅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민수기고 여호수아예요. 민수기가 넘버스라고 그러는데 백성의 숫자 백성의 숫자 영어로 넘버스. 왜 백성의 숫자를 내센다? 근대 국가에 와서야 겨우 사실은 이제 인구 센서스를 해요. 그게 세금 문제랑 그 군인 징병 문제거든요. 근데 민수기가 36장인데 1장에서 한 번 세고 26장에서 두 번 그러니까 2차 계수를 해요. 왜냐하면 9세대가 다 죽고 신세대를 데리고 다시 들어가려니까 26장에서 다시 세요. 그리고 1장에서는 출발하기 전에 백성의 숫자를 셉니다. 그게 이제 세보니까 장정만 60만이 조금 넘어요. 왜 셌다? 전쟁하려고. 이게 땅 따먹기. 저 어렸을 때 땅 따먹기 엄청 좋아했어요. 되게 재밌어요. 형제 해보셨어요? 네. 해보셨어요? 그 세대구나. 좋네요. 집사님 해보셨죠? 네. 안 해보셨나요? 아무튼 저는 산동네사라고 맨날 했거든요. 그래서 전쟁하려고 넘버스 민수 백성의 숫자를 셉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주제가 뭐냐면요. 방황이에요. 광야에서 다 죽은 이야기. 왜 그렇다? 그 유명한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우리는 메뚜기 띠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셔서 그래? 너희가 한 말 그대로 해줄게.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여기가 바란 광야입니다. 여기서 다 죽은 게 그게 민수기예요. 25장 마지막 시딤 음행 사건이 있어요. 싹 다 죽어요. 9세대가. 그리고 26장에서 신세대 숫자 세고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그 신세대 데리고 19세 이상이 전쟁 가능하거든요. 그 신세대 데리고 들어가서 땅 따먹게 하면 그게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법이 되고 땅이 되고 그래서 성공했다? 아니요. 실패했다. 민수기. 네. 실패한 땅 따먹기. 이거 만들려고 시간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신명기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 신세대를 데리고 모압 평야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황경림 목사님이신데 이게 모압 평야거든요. 여기서 9세대는 다 죽어요. 신세대를 데리고 다시 한번 정말 그 모세 오경을 총정리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언처럼 메시지를 남겨요. 그러니까 모세 설교입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명기 신학이라고 그래서 구약의 역사 자체가 전부 신명기 이야기예요. 신명기 때 그게 26장, 27장에서 27장부터 이제 축복과 저주가 시작돼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그러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게 왕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싹 망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다 이루어져요.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야 이거는 너무 정확해. 따라서 이건 나라가 망한 다음에 쓴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못 믿어요. 신명기 다음에 그러니까 저랑 좀 이렇게 다음에 자세히 보세요. 거기 모세 노래라는 게 있어요. 니네가 반드시 죄를 져. 반드시 망할 거야. 그때 하나님이 어디냐고 물어보지 마. 이 노래가 증인이 될 거야. 니네 죄 때문에 망한 거야. 읽어보세요. 32장인가 모세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 노래가 증인이 될 거야. 진짜 그렇게 돼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을까요? 그 말씀을 몰랐던 거. 읽지를 않은 거예요. 다 써져 있는데. 네. 오늘날 한국교회도 비슷합니다. 사실은요, 교회사를 보면 비슷해요. 한국교회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종교개혁의 그게 한 책의 사람이에요. 한 책의 사람, 말씀의 사람.
종교개혁 모토가 그거예요. 예.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그 다음에 솔라 그라치안가 오직 은혜. 예. 이게 진짜 중요한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유언처럼 남긴 게 그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뭐냐면 계명이 바뀐 게 아니라 신명기 계명이 바뀐 게 아니라 구세대가 아니라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그리고 이게요 모세오경의 총정리고 앞으로 그 모세오경 끝나고 그 뒤에 왕들 이야기 말라기까지 이 전부 다 이게 신명기가 그거를 보여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는. 그리고 여호수아는 성공한 땅 따먹게. 여호수아 별거 없어요. 그래갖고 9세대 다 죽고 신세대 데리고 제가 이정씨 좋아하긴 하는데 정복하고 정착한 이야기. 시장에서 벌써 전쟁이 끝나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웃긴 게 뭐냐면 전쟁 이야기인데 총칼 뭐 이런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보시면 우리가 그 잘 아는 유명한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고 근데 거기 보면 제일 핵심이 전부 죄 이야기예요. 아간이 죄 지으니까 쌍망해요. 그리고 여리고성도요 그냥 도는 거예요. 순종. 이 전쟁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영적인 전쟁을 오늘날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똑같아요. 요단강 건너가는 이야기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보면 정복하고 정착한 이야기예요. 네. 전쟁은 딱 3번인가 4번밖에 안 해요. 여리고성 싸움 보시면 간단하게 중앙에 뭐냐면 그게 이제 여리고예요. 어디지? 어딨냐? 왜 안 되냐? 아 죄송해요. 빨리 좀 귀에 들어오시나요? 자, 여기가 그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이게 이제 추수 때는 물이 여기 다 차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하나님이 물이 없을 때 건너가면 얼마나 좋아요. 일부러 추수 때 물이 가장 차고 넘칠 때 건너가라고 그러세요. 전부 믿음의 역사입니다. 순종, 믿음, 듣다, 쉐마 다 연결돼요. 아무튼 건너가서 여리고성 싸움, 그 다음에 아이성 싸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앙을 가요. 그 다음에 그게 그 유명한 야알론 골짜기 싸움, 해야다라 멈춰라. 그래갖고 이게 남쪽 연합군이거든요. 그래서 골짜기에서 한 번 싸우고 남쪽을 다 먹어요. 지네들이 알아서 모여요. 그래갖고 해야다라 멈춰라, 야알론 골짜기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메론 물가 북쪽. 그러니까 북쪽에서 난리가 난 거였어. 다 모였어요. 그래갖고 북쪽에서 메론 물가에서 갖고 전쟁에서 끝이에요. 4번밖에 싸움 안 해요. 그래서 정착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수아도 어떤 면에서 보면요. 보세요. 분량이 많은 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럼 분량이 적은 건 생각보다 이게 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싸움도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게 따로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순종이고. 네. 네가 나를 믿냐.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요. 그래서 전쟁은 전쟁인데 세상의 전쟁은 다릅니다. 총칼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죄의 문제예요. 죄가 있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게 죄랑 싸우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했어요. 자, 이제 사사기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는 이게 좀 눈에 보이시나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밑으로 들어가요. 시내산에 갔으니까. 그다음에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하거든요. 나팔 불고 가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민수기 10장이 되어서야 출발을 해요.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문다. 그게 전부 법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중에 핵심이 성막이고 오제사 7절기. 도대체 이게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써놓으셨을까? 법이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는 믿음으로 가데스를 반해요.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면 너희가 믿는 대로 해줄게. 다 죽어요. 방황.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아무튼 모세가 얼마나 피 끓게 유언을 깼어요. 신명기.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아시고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이게 다르게 보여요. 만약에 이래서 제가 암에 걸려가지고 보름 있다가 한 달 있다 죽습니다. 그럼 우리 건이야 어리니까 민재를 옆에 놓고 무슨 얘기 할까요? 민재 손을 꼭 잡으면서 무슨 얘기 할까요? 박민재, 엄마 말 잘 들어. 너 하나님 잘 믿어. 사랑받게. 별거 없잖아요. 진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니네가 예전에 이랬어. 지금 이래.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딱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과 저주하고 모세 노래하고 맞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 데려가시고 드디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신세대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정착해요. 이게 1차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구속사의 시간인데 거기 보시면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세상 민족에게 복을 줄 거야. 즉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유태인들이 지금도 시온이즘이 뭐냐면 지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 그러면 이방인들을 왜 만드셨대? 지옥의 땔감을 쓰려고. 헛소리입니다. 창세기 10장 3절인가 읽어보시면요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구절이 눈에 가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민족이랑 재계약한 게 그게 신해산 19장이에요. 거기 보시면 너희가 내 법을 지키면 조건이 뭐냐면 무조건 법이에요. 신명기 신학도요 이프입니다. 만약 네가 내 법을 지키면 그러면 축복받고 별거 없어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 딱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신해산 19장에 보면요 만약 내 법을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들의 나라가 될 거야. 왜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니까 헛짓하기 시작합니다. 전부 풍요를 쫓아요. 그게 왕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망해요. 그게 바알 숭배예요. 그게 사사기가요 얼마나 엉망진창인가를 보여줘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에요. 전부 지 생각대로 살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속이 터지시는 거.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게 이제 사사기가 21장인데 17장 19장에 보면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시간이 되면 그걸 할 텐데 아니면 다음에 하고요. 핵심이 뭐냐면 거기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을 하나님이 흩으셨거든요. 각 지파로 다 땅을 안 주고 여호수아 때. 왜 흩으셨냐면 제사드리라고 흩은 게 아닌 거예요. 가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흩으신 거예요. 원래 레위인의 본분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왕들의 시대를 통틀어서 말씀을 가르친 시대가 여호야다 시대인가? 여호사밧 그때 빼고 없어요. 전부 제사만 드리고 있어요. 그게 망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네, 제가 막 흥분하죠. 그래서 아무튼 사사기는 엉망진창이에요. 그 삼손 이야기가요 재밌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가장 타락한 형태의 사사가 그게 삼손이에요. 그 사람은 그야말로 욕망을 따라 살다가 완전히 망한 사람이에요. 네. 그게 13장부터 시작된 삼손 이야기예요. 그게 대사사 6명 중에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멍멍이입니다. 그게 삼손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주제가 왕으로 넘어가요. 이제 다 됐으니까 이게 오늘날까지도 왕들 이야기예요. 도대체 누가 내 왕이냐? 그 믿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6기가 다윗의 예고편입니다. 이 왕들 중에서 가장 모델적이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면 정말 중요해요. 이 구약을 4명으로 정리를 하면 모세가 있고요.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있어요. 제가 볼 땐 이 4명이 핵심 기둥 같은 인물들이에요.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그러니까 이게 전부 왕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통일한 거 3명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 다음에 열왕기상 12장에서 쩍하고 이제 갈라지거든요. 누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의 죄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가는데 19명의 왕, 20명의 왕 뭐다? 완전히 말씀이랑 어긋나요.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풍요를 쫓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되게 쉬워요. 네? 그리고 나서 망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살게 해주기가 망해. 신명기에 다 써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중심 인물이 에스라. 이 양반이 이거를 전서에 따르면 다 썼다고 그래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에스라가 썼다고 그래요. 제2의 모세 5건이잖아요. 네. 에스라는 정말 중요합니다. 잘 모르세요. 사람들. 모르세요. 죄송한 얘기인데 모르세요. 모르면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모르세요. 정말.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속이 터지실 것 같아요. 내가 다 써놨는데 읽지도 않는구나. 계시록에 보면 읽는 자, 그 가운데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읽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저도 맨날 교회만 그냥 다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죄책감을 느끼시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교회에서 항상 그랬어요. 결론은 뭐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뭐 별거 있나요? 평생 할 건데. 뒤집으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십니다. 그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 에스라서에 보면 7장인가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 구절이 나와요. 딱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풀어주세요. 말씀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거든요. 너희끼리 선생이라 하지 말아라.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또 한 가지 히브리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언제까지 저 신화 먹고 있을래? 제가 벌써 좀 됐죠? 동영상 엄청 많이 찍잖아요. 근데 그걸 본 적은 거의 없는데 건이가 기어다니는 동영상을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우와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꼼짝꼼짝거리고 기는데 지금 걔 뛰어다니면서 말도 안 듣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세요. 5년,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기기만 해요. 똥은 좀 못 가려요. 그러면 어떨까요? 제 마음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고 성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서 문제가 없어져 가요. 어른 얘기해야 돼요. 언제까지 너희가 젖 실어 먹고 있을래? 물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러지만 그것도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써 있거든요. 저한테도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그냥 하시는 말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입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계속 하면 돼요. 창세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작, 출애굽기는 뭐다? 백성이 뻥튀기 돼서 시내 산에 갔고 이제 성막 이야기 나오죠. 민수기는 전쟁 이야기. 근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 죽어요. 그래갖고 아무튼 이렇게 광야를 돌아서 모압 땅에서 이게 이제 여기 머무는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했던 세 편의 설교. 이거 전부 인터넷에 있는 거예요. 예, 전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1차 완성이 중앙을 치고 남쪽 치고 북쪽 치고 정착해요. 딱 그거예요. 여호수아 드디어. 그런데 사사기는 시작하자마자 꽈당 넘어져요. 그래갖고 엉망진창. 사사기 주제는 악순환입니다. 거기 6번에, 그러니까 7번인가 6번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뭐냐면 죄를 짓고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때려요. 그럼 못 살겠다고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세요. 그럼 또 평화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또 그 시기 때 또 죄를 져요. 그러면 또 평화 시기 때 죄를 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또 때려요. 이게 악순환, 반복이에요. 딱 그 얘기예요. 사람이 엉망이다. 네? 로마서 주제가 그겁니다. 사람이 도대체 뭐냐? 결론은 뭐다? 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성구야, 딴 사람 생각하지 마. 네가 죄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누구 마음일까요? 내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죄송해요. 제일 나쁜 인간은 누굴까요? 나예요. 너희끼리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로마서 딱 그 얘기예요. 처음에는 진짜 정말 이상한 사람. 근데 뒤로 갈수록 괜찮은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심지어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 등장해요. 너희도 똑같아. 죄인이야.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약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병을 진단하고 인간은요 절대로 스스로 그걸 못해요.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에요. 죽음에 이르 죄는 반드시 죽음이거든요. 죽음에 이르는 이미 죽어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복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게 로마서 주제예요. 복음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왕이 없는데,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실제로 왕은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은 이미 왕이 계시고 나서 백성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이제 왕 문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아니시면 왕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지가 왕이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죄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사사시대. 네. 그래서 왕이 없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온갖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건 왕들 이야기예요. 네. 근데 왕들 이야기들이 일단은 세 왕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랑 솔로몬이랑 다윗이랑 사울이랑 다윗이랑 솔로몬이랑 그게 너무 재밌는 게 40년씩 통치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무튼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왕이냐면요. 이게 이제 그 절대 반지거든요. 보세요. 인간이 제가 아까 전에 신화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모든 과학 기술 문명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갑니다. 영원히 살고 신처럼 뭐 인공지능 이게 전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왜 왕이 결국 저게 정치인데 권력이거든요. 이 절대 반지를 딱 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에요. 야, 너 저리 가. 넌 죽어. 넌 이리 와. 내가 넌 높일게. 넌 빠져.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가장 가까운 게 왕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높은 데로 올라가요. 이게 누구더라? 반지의 제왕. 저자가 이름이 뭐죠? 톨킨. 아무튼 그분이 카톨릭 신자인데 누구죠? 나냐 연대기 쓰신 분? C.S. 루이스는 절친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정말 문학 작품 두 개가 둘 다 천재인데 진짜 성경적이에요. 제가 물론 판타지를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이 반지의 제왕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정말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고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가예요. 그게 절대 반지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 창세기 3장.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될 거야. 지금도 그 싸움이에요. 내가 나한테 왕이냐, 내가 나한테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왕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사냐. 딱 그 싸움인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 나라 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를 잠깐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이 있고 이게 물론 법이 있고 땅이 있으면 구원이죠. 구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통치하지 않으시고요. 누구를 통해서 대리자를 통해서 통치를 하세요. 그게 누구다? 이게 나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네가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그렇게 다윗이 뭐냐면 이거를 제일 잘한 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읽어보세요. 항상 자기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핵심이 나예요. 내가 왕이고 대리왕이죠. 그리고 내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제사하는 게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게 나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계시면 이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까요? 사람 같지도 않죠. 이상하죠. 네. 누구요? 나요, 나. 그래서 제가 홍 집사님을 물론 너무너무 존경하지만 홍 집사님이 분명히 애들이 알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다르시네. 에이 저랑 뭐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똑같네. 아이고 진짜 무슨 교회는. 조사를 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게 70~80%가 넘어요. 네. 이게 완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대리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대리자 역할을 해요? 그게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세상 사람은 전부 돈 하잖아요. 강목사가 돈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야, 저분은 장사를 하는데 돈 때문에 장사를 안 하네. 희한하네. 저분은 우리 민지가 그러더라고요. 딱 갔다 오더니 아빠, 홍 집사님 다르죠? 다르신 거예요. 어르게요. 다른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돈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아니다, 애들 바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게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섬김이라고. 킹십, 롤드십, 서번트십. 구약에서는 그걸 다스려라 그래요.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가서 다스려라. 그게 롤드십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주려고 왔다. 이게 같은 말이 되니까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하는 거다? 섬기는 거예요. 따라서 나한테 맡겨주신 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죄송해요. 말씀의 숲교회는 제일 섬기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강 목사요. 강 목사요. 저보다 더 높아지고 싶으시면 뭐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당연히 더 높으시죠. 더 많이 섬기시면 돼요. 천국의 절대 원칙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은 무조건 섬기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에요. 그게 마가 다락방에서 세족식의 의미되니까요. 너희가 종이 되라. 천국은 종일수록 큰 자라. 오늘날 온 세상 만물을 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스스로 낮춰서 종으로 사는 거예요.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우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죽여야지 성령을 따라가야지 이게 가능해요. 그게 제자도입니다. 그게 아까 전에 다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이제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입니다. 무릇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못 따라온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장성한 사람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데려가셨더라. 그게 하나님과 그러면서 동행이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내가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안 들립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수다쟁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 귀가 닫혀 있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욕심을 따라가면 내려놨을 때 그때 들려요. 그래서 자꾸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포기해라, 죽어라, 내려놔라. 그래야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쉽다 어렵다? 이게 어떻게 쉬워요?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요, 저도 끊임없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랑 싸워요. 저는요, 결국 저랑 싸웁니다. 네. 끊임없이 싸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볼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저분도 싸우는 게 힘드시겠구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랑 싸워라.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네. 제가 우리 문대성 집사님 아무튼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경건의 훈련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선생님들 그렇고 문집사님들 그렇고 승희집사님들 아무튼 우리 두 청년도 그렇고 네. 자 옆에 분 아무나 여기 안 계시거든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물론 뭐. 자, 그래서 내가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세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딱 요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다 아니다? 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맞습니다. 내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나라. 우리 선생님 같으면 예솔이도 있고 예솔자매도 있고 뭐 이렇게 직장에서 뭐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섬기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선생님한테 주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윗처럼 모델로. 그래서 잘 섬기면 이제 선생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누룩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얘야 잘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열매는 뭐다? 열매는요 사랑입니다.
돈, 명예, 권력 사실 이런 거 아니고요. 네가 그 자리에서 몇 명이나 변화시켰냐, 그 자리에서 몇 명이나 살렸냐. 답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 로마서 31장에 보면 31명인가 명단이 쭉 나와요. 여러분이 내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셨어요. 네. 결국 답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욕망의 가장 끝이에요. 왕은. 그러나 그래서 내가 싸워야 돼. 그래서 다윗이 그걸 제일 하나님의 대리자. 제일 잘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 하시는 거예요. 정말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를 삼은 건 맞아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시편 그게 27편인가 뭐 30편 암송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사랑이요. 성경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다윗이 그 믿음의 비밀을 안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다윗은 진짜로.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죠. 그래서 열왕기는 왕이 10명이다. 그거 아니고 열국 부르자니까 왕들 이야기예요. 그럼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이게 이제 전승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열왕기 상하를 썼다 그래요. 왜 예레미야가 열왕기 상하를 썼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왜 망했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쓰신 거예요. 이유. 멸망 보고서요. 멸망 보고서.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나?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게 열왕기 상하입니다. 엘리야 바알 아합 전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나라가 망한 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거 재미없으시죠? 재미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마지막 나라 망할 때 계셨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쓰신 거예요. 왜 망했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한마디로 잘 되는 게 정상일까요? 망하는 게 정상일까요? 물론 이제 이게 심오하세요. 뭐가 그러면 잘 되는 게 뭐지? 일단 이거를 또 생각하면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죽는 게 물론 잘 되는 거 좋은 건데 일단은 그냥 쉽게 잘 되는 게 정상이에요.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망한 게 아니라 그냥 쫄딱 망했어요. 그야말로. 왜 망했지? 죄를 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어요. 그런 그게 성경에 다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 그래서 망했구나. 죄 때문에. 우상숭배요. 오늘날 우상숭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풍요를 쫓아. 강목사는 풍요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엄청 좋아하죠. 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비정상이에요. 좋은 집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우리 문집사님은 너무 거룩하시니까 크고 좋은 집을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좋아하시죠. 싫어한다고 그러면 남으셔야 돼요. 강목사랑 상담하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걸 좋아해요. 바보도 아니고. 그러나 주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신앙은 계산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한데요. 예. 유태인들이 그럼 어차피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근데 바론이 한번 유태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고민하는 사람이 그게 어거스틴이에요. 그게 이제 그 신의 도성이라고 유명한 아무튼 적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근데 유태인들이 붙잡은 말씀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가를 붙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에 목숨을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70년에 망할 때 티투스 장군이 이제 이건 제가 알기로는 전승인데 전부 다 싹 죽인데 랍비들이 빠져나가가지고요 협상을 했대요. 다 죽여도 된다. 그 대신 회당은 남겨달라. 교육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교육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제가 그랬잖아요. 성실한 도둑은 도둑질을 잘한다 못한다? 잘합니다. 안 걸립니다. 뭐 경찰이 몇 시 오는지 다 체크하고 저 지금 카메라가 어디 다 체크하죠. 성실하게 도둑질을 하면 그 오래 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유태인들이 잘 되는 게 그 조각 말씀을 지켰어도 사실은 잘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교육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유태인들은 이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론을 모르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미친 듯이 해가지고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막 판검사 다 하고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네요. 뉴욕에 유태인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뉴욕 시장이 공식적으로 저 인간들 왜 들어오냐 그랬대요. 개토라고 그래서 야 니네들 저쪽에서 찌그러져 있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2세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기 시작한다? 벌써 의사 판검사가 돼요. 그러면 3세대 그러니까 그게 1세대 맞죠? 2세대 3세대 가니까요. 그 판검사 중에서 정치가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온 세상을 지금 유태인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미국을 잡고 있는 게 유태인이거든요. 교육이에요, 교육. 미친 듯이 일하고 미친 듯이 아이들을 가르쳐서요. 목숨 걸고 교육시켰대요. 유태인 탈무드인가 보면 그런 말이 있대요. 마지막 동전 한 입이 남았을 때 책을 산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될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유태인들을 복을 주신 건데 지네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착각하고. 사실은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까지는 왔어요. 우리끼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목적이 뭐다? 이 나라 이민족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복을 주신 건데 지금 한국교회가 딱 그런 거예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서 이미 이제 막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잊지 않으셔야 돼요. 목회는 뭐다? 정말 제가 끊임없이 묵상하는 건요. 저는 집사님들을 사랑하고 집사님들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고 무조건 주님 안에서 잘 사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저는 그래서 있어요. 그런데 강 목사만 그럴까요? 사실 우리 집사님들이 다 그러세요.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분을 변화시키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너무 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시려는 분은 하나님 옆에서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도우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이게 제가 존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옆에 분들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안 되니까요. 아, 저분은 다르다. 저분은 왜 저러고 사냐. 정말 다르시구나. 유태인이 지금 받는 게 많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근데 결코 그게 복이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돈이 많아지면 그게 저주가 되죠. 그게 이제 일단 제 세상 사람들 이렇게 좀 보면 굉장히 뭐 우병우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버블하지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근데 그 외에 많은 사람들 굉장히 불법을 행하면서 굉장히 본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렇죠. 네. 이제 굉장히 잘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에 대해서 워낙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직하냐 또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럼요. 예, 그걸 다 이제 근데 또 먹고 사는 거는 굉장히 부유하게 살죠. 그럼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죽고 나서 심판 받을 때, 그러니까 유태인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유태인은 일단 유태인에 대한 문제는 그게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인가 등장해요. 유태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유태인은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버림받았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메시아닉이라고 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지네만 잘 먹고 잘 사는 걸 착각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똑같은 원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악인 문제는요. 그래가지고 이 악인의 도대체 악인이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냐? 대든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아삽이랑 하박국이랑 뭐 이런 분들이에요. 주님, 도대체 저 인간 예레미야도 참 되더래요. 도대체 저 인간들은 저 악한 인간들이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삽한테도 그렇고 하박국한테도 그렇게 뭐라냐면 조금 있다가 반드시 망한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런데 여전히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악인들 중에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뭐다? 6.25.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심판이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성경을 아무튼 나름대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인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 계신가요? 믿으시나요? 진짜 믿으시나요? 네. 그러면 악인이 아무리 잘 살건 못 살건 그건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해요. 하나님 그러세요. 그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심판받아. 어차피 그 사람들은 멸망합니다. 더 잘 먹고 잘 살수록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문성명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살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은 어디가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심판을 받고 있어요. 정말 못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소망이 그게 사실은요 이 땅의 소망은 아니에요. 결국 천국 소망.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보면 망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히브리서 11장 전반부에 보면 영광의 신앙이 나오는데 나라를 이기고 사자의 입을 막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것도 행하세요. 따라서 이거는 우리 소관이다 아니다? 솔직히 우리 소관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믿음을 지킨 거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아요. 그럼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거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좀 건방진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요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잘 되는 게 뭔지 그것도 생각을 봐야 되겠지만 그냥 하나님 그러면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한 가지 절대로 중요한 건 주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근데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히브리서 그 11장 후반부에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나오시는 망하신 분들의 그 이야기는 오히려 천국에 갔을 때 가장 높은 곳에 가 계실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거를 믿냐. 그게 사실은 십자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고난의 책과 영광의 책으로 나누거든요. 12장을 중심으로 13장부터 영광의 책인데 거기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예요. 그건 세상으로 볼 때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로 나를 믿냐? 그러면 내 뜻대로 살아. 그럼 나머지는 사실 우리는 그냥 신경 쓰.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뭐 그럼 사실 아쉬울 게 없어요. 주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는 우리 윤정자매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생님까지 아무튼 잘 되시기를 기도한다. 안 되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저렇게 귀하신 분들은 반드시 높이셔야 됩니다. 물론 위험성이 있어요. 정말 위험성이 있어요. 그 위에 가면요 엄청난 유혹들이 있고요. 사실은 죄짓기 훨씬 쉬워요. 그래서 사울이 타락했어요. 그 사람은 거의 왕 안 됐으면 그렇게 타락 안 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의 길을 묵묵히 가시고 주님이 높이시면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성화를 말하고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큰 그릇이 되세요. 그게 다니엘의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조건은 반드시 말씀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그 자리에 가서 뭐가 하나님 뜻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결국 내 생각대로 살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왜? 본인이 급하시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홍집사님, 문집사님, 선생님, 승희집사님, 우리 문집사님 반드시 하나님 높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저희로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새 친구의 고백이에요. 우리를 구하실 거다 화롯불에서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다. 저도 그래요. 상관없어요. 한 가지는 절대로 이거는 꼭 지키셔야 돼요. 주의 말씀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볼 때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아니에요. 제 생각엔 그냥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그 무엇을 내 가슴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 94년도에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저는 뭐든지 합니다. 절대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어요. 뺏지도 못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사실 천국은 내 안에 있어요. 그럼 너무 행복해서 저는 가끔가다 정말 너무 행복해서 울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을 수 있습니까? 강 목사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개척원한테 힘들어요 사실은. 물론 더 큰 은혜를 주시지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어떨 땐 제가 하나님한테 막대들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아니에요. 결론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가 부를 때 그래 얘야 응답해 주시면 그럼 되거든요. 결국 정말 주님과 동행해요. 정말 주님이 역사하세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으세요. 사실은 제자입니다. 제자.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도요. 제가 예레미야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난, 정말 고난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이거든요. 지난번 12장 같이 나눴죠. 네가 말이랑 달렸으면 좋겠다. 저 그 얘기 싫어합니다.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런데 너무 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딱 우상숭배예요. 결론은 우상숭배입니다. 네, 우상숭배. 대강 여기까지 하시고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한두 분만 나와서 잠깐 나누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보 그거 좀 꺼주세요. 이제 네, 꺼주시고 그래야지 이렇게 좀 정리도 되고 정신도 드시고